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주신 말씀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74면쯤 됩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를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겪었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승리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자리 잡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복했고 이어서 북쪽으로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이죠. 남동쪽으로는 에돔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막강한 나라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적들과 싸워 이겼고 그 적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수성전 위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성을 지키는 전쟁이죠. 우리 성을 공격하는 적들을 방어하고 성을 지키는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전쟁들은 모두 다 다윗이 선제 공격으로 진행된 전쟁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방어를 위한 전쟁에서 정복을 위한 전쟁으로 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방 여러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집트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에 이르는 전 국토를 차지하고 정복한 적이 없었는데, 바로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거둔 완벽한 승리는 1차적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한 영토를 회복한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치른 이 공격적인 전쟁을 통해 거둔 완벽한 승리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정복 전쟁을 시작한 다윗이 가장 먼저 공격한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가드, 가사,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5개의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나라였죠. 블레셋은 그 땅에서 끊임없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오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친 후에 그들의 심장부와 같은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요,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모든 국가의 성쇠를 결정할 만한 아주 중요한 심장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 다윗이 그걸 알고 그곳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빼앗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체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머니의 도시인데 그 도시의 어머니의 도시의 굴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억압, 속박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굴레였고 마치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고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블레셋을 굴복시켜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메덱 암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굴레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덱 암마와 같은 불신앙의 굴레를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들, 우리 영혼의 기쁨, 마음의 영토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그들의 심장부와 같은 메덱 암마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메덱 암마와 같은 오래된 불신앙의 굴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항복시켜야만 하는 우리 안에 메덱 암마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증상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메덱 암마의 굴레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악습의 함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메덱 암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붙들어도 물으면, 믿음이 있냐고 물으면 믿음이 없다고, 완전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약한 것 같은데요, 혹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믿음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묘사할 때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메덱 암마와 같은 이 불신앙의 굴레들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의 치열한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웅크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의 굴레를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웅크린 블레셋의 메덱 암마와 같은 이 불신앙의 굴레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혹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 불신앙의 굴레들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영토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땅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말들을 포획했습니다. 그 하닷 에셀의 군대, 이 마병이 얼마라고 했죠? 얼마라고 했어요? 적어도 1700마리, 뭐 2마리씩 끄는 마차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을 포획한 거예요. 어디 군사만 이 싸움에 나아가는 말만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군수 물자를 옮기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꼭 필요한 말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말은 곧 그 군대의 군사력입니다. 근데 그 군사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주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군마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스라에 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말들의 힘줄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강력한 전쟁 무기를 포기하고 승리할 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강력한 전쟁 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 전략이 바로 그의 승리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33편 16, 17절에서 그는 조금 더 자세히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내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자기의 전쟁 현장에, 자기가 치러야 할 치열한 전쟁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굴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공격하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음으로 자신이 믿음의 초점이 분산되게 만들어가는, 그 자신의 믿음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의지하도록 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수중에 돈만 조금 있어도,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명예만 얻어도,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나를 세상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다윗은 그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가 이때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이 시편 60편 마지막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마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맞서는 모든 나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밟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실력으로 운행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운행되는 기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물질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능력의 교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운영하시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그 믿음의 전략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 전략을 세운 다윗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본문에는요, 읽기만 해도 행복한 표현이 6절과 14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6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자 주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그 이름이, 그 명성이 유명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덤으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윗은요,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이 좀 깁니다만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값비싼 은금과 보화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모아둔 이 은금과 각양의 보화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진정한 재료는 값비싼 은금이나 보화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믿음의 전략으로 승리한 전쟁에서 얻은 그 믿음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우리가 드린 헌금 그것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성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다른 실력으로 승부를 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카메라로 생각하자면 망원 렌즈인 거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겨서 보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먼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는 영혼의 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해드린 믿음의 재료들로 세워질 먼 미래의 성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각자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믿음이 없는 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분량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참혹한 신앙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이 진열장에 세워진 장식품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굴레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 여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 성공의 전략을 믿음으로 세우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